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어 함께 사랑하며 힘을 합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게 해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저희에게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돌아보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하는 시간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각자 기도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는 또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은 신앙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간. 네, 오늘은 신앙의 진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마음에 진심으로 품어야 할 것, 진심으로 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한 가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 함께 말씀 안에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오픈런이 무슨 의미냐면 오픈, 문 열자마자 런 달려가는 것,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일부 맛집, 예를 들면 한정 판매를 하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맛있는 음식을 그날 몇 개만 파는 맛집이 있다고 할 때 문 열자마자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오랫동안 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달려가 사고 금방 똑 하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게 오픈런이죠. 또는 명품 매장에서 한정판 이거 이제 마지막 판매한데 내일부터는 가격 오른대 뭐 이럴 때 오픈런이 벌어진다고 해요. 몇 시간씩 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사기도 하는 그게 오픈런입니다. 우리도 오픈런이 있어요. 하계수양회 때 문 열자마자 자리 잡으려고 막 교회별로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오픈런이죠. 주일 오늘도 오픈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비록 자리는 이렇게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문 열자마자 가서 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희소한 걸 팔거나 꼭 줄을 서가지고 사야만 할 때 그럴 때는 오픈런이라는 게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문전성시가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이 많은 학생들, 청년들, 뭐 젊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시간 사겠다고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나 며칠만 더 이런 그 시간이 절박한, 하루가 절박한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을 파는 가게에서 시간을 너무나도 사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돈 많은 VIP들을 위해선 특별한 방도 있고 그들을 많이 거래하는 또 그런 장소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시간을 사기 위하여 아마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파는 가게 앞에 1시간을 사기 위하여 1시간을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을 사기 위하여 1시간을 줄 서야 돼요. 그러면 글쎄
1시간 줄 서서 그 1시간 살면 뭐하나 싶죠. 아마 차라리 그 1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시간을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도 없고요. 정말로 시간을 판다면 얼마에 1시간을 사고 팔게 될지 아마 상상이 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 있잖아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내게 넉넉하게 많이 있을 것 같은 이 시간들은 내가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이 비싼 시간, 1시간에 얼마에 살지 계산이 안 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고 오늘도 그 시간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꽤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은 내가 번 걸까요? 내가 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시간 공짜로 너 가져가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빌려주신 겁니다. 어떠셨다고요?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셨다는 말은 반드시 내가 빌려준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져가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너에게 준 시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의도가 있으세요. 시간은 빌려주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거야 이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시간은 동일하게 빌려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이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제 이 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죠. 이 시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아까 줄 서서 오랜 시간 줄 서서 오픈런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오랫동안 줄 서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건지 그 시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멍 때리며 있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왜냐?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빌려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셔서 빌려주셨어요. 시간을 사고 팔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사셨습니다. 거룩한 시간, 의로운 시간으로 사셨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나, 앞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나를 사셨습니다. 의로운 나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서 빌려주신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시간으로 바꾸어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결단코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서 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된다. 너희의 생활은 너희의 삶은 1분 1초가 귀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이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 시간 아껴 쓰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본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영어 번역으로는 제가 단어 하나 쓸게요. redeem the time 그럽니다. redeem이라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끼다는 말은 save 뭐 이렇게 저축하다 save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redee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deem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고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엑소고라조라는 의미인데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피를 주고 사셨다는 그 단어에만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엑소고라조, 구속하다, redeem이라는 단어는 여기 표현 말고는요 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 구원하셨다는 그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서 구원하셨어요. 나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기실 때 나를 사신 거거든요. 피로 사셨어요. 그게 구속하다, redeem이라고 하고 영원한 속죄를 eternal redemption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래적인 의미로 뭐냐? 시간의 값을 치루어라. 시간을 돈 주고 살아라는 의미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거든요. 시간을 돈 주고 산 값대로 살아라는 의미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사서 주신 거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으니 그 시간의 값어치를 하며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값어치를 하며 살아라. 이 시간의 값어치가 얼마인 줄 아느냐? 예수님의 피만큼 귀중하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주신 시간이니 그 값을 하며 살아라. 맞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1분 1초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 이건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고 기회들이에요. 어떤 기회냐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영광과 영원한 상으로 바꾸어 주실 영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세월을 아끼라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모든 기회를 붙잡아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천국의 영광으로 바꾸며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멍 때리며 보내는 시간들, 많은 시간 무언가에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그게 필요해서 정말 가치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일까? 신앙의 진심이라면 시간의 진심이어야만 합니다. 시간의 진심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시간은 잘 쓰라고 빌려주신 겁니다. 시간은 어쩌라고 빌려주셨다고요? 잘 쓰라고 빌려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쇠로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유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남부 유럽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쓰는 건 온통 어디에다만 썼냐면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걸 좋아하며 거기다 쓴 거예요. 온통 시간을 거기다 쓴 겁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은
한때는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 한때는요 세계 문화와 과학과 민주주의의 중심이었던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쟁으로 멸망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의 그 생각 속에 허영심과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허영심과 자만심이 가득해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새로운 것, 야 그게 새로 나왔대, 야 이런 새로운 사상이 있대, 새로운 철학이야, 그런 것 듣고 말하고 토론하고 그걸 좋아했어요. 고상해 보였나 봅니다. 거기다가 시간을 온통 썼습니다. 새로운 것에 시간을 썼다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시간을 쓰고 있는데 다른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건 헛것이 된 거니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시간을 썼다는 건 사라져버릴 것에 시간을 썼다는 거고 금방 남지 않는 허무한 것에다가 시간을 쓰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썼다는 겁니다. 1년 12달 새로운 것만 찾다 보니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버리고 새로운 것 나오면 버리고 허무하고 사라져버릴 것에 1년 12달을 썼다는 거예요. 나의 2022년 1년 12달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온통 어디다가 시간을 쓴 것 같습니까? 내 1년 동안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곳은 어디인 것 같아요? 혹시요, 잘 모르겠는데 라는 대답을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365일이라는 시간을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대답은 아닌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쓰는데 잘 모르겠는 데다가 쓴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흘려버린 거잖아요. 그럴 수 없죠.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허무한 것에다가 시간을 쓰고 살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 나온 것, 새로운 오락거리, 새로운 유행,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무언가의 마음 빼앗기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아덴 사람들처럼 허무한 것에다가 시간을 쓰고 사는 겁니다. 무언가에 시간을 썼는데 돌아보니 남는 게 없다? 그걸 바로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하는 거죠. 낭비하고 허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닌 시간을요. 돈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면 어느 누구든지 야단 맞을 일인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 거에 대해서는 별 가책이 없어요. 왜? 앞으로도 넉넉하게 주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내 피가 발려있는 시간, 너희에게 빌려준 시간을 너희가 낭비했구나. 틀림없이 질책받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도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니까요. 내 시간인데 뭐 어때? 내 시간인데. 그것 자체가 우매한 생각이잖아요. 우매한 생각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매하게 사는 겁니다. 내 시간인데 뭐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시간이에요.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젠가 엘리사의 사건을 우리 말씀 배운 적 있죠? 빌려온 도끼요. 빌려온 도끼.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그만 손에서 놓쳐서 연못에 빠졌고 이 엘리사의 제자는 어찌할 줄 몰라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어쩝니까? 이거 빌려온 겁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해요? 빌려온 것이란 돌려줘야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 건데 뭐 어때? 내 건데 좀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우매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빌려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찾아보죠.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얼마를 더하고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마 일어날 힘도 없어서요. 몸을 돌려 얼굴을 벽에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몸을 돌려 벽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는 이제 15년을 더 살 거다. 그 15년 히스기야가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받았어요. 아마 예수님 외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산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살 때마다 카운트가 가능해요.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1년 지났어요. 이제 14년 남았다. 14년 지났어요. 이제 1년 남았다. 아, 이제 10일 남았다. 그는 자기 생애를 하루하루 빼면서 산 거예요. 왜? 언제 죽음이 올지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15년 후에 죽는다는 걸. 그가 하루를 살면서 허투루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게 빌려주신 시간, 이 하루가 소중하니 허투루 못 삽니다. 내게 얼마가 남아있다는 걸 알면 함부로 못 살죠.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루를 허투루 보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하루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루나 내게 주신 하루나 똑같아요. 다르다는 건 며칠 남았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죠. 내게 주신 하루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왜 빌려주셨을까요? 마음대로 살라고, 즐기며 살라고 주셨을까요? 천국 오면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라. 천국에는 없는 것 많단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 땅에서 즐기며 살아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주셨냐면 내게 주신 하루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줄 거니 너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 두 번째는 나의 영원한 영광. 따라하시죠. 나의 영원한 영광. 결국 한 단어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내게 돌려주실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질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아니라, 늘 새로운 것,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시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죽이고 사는 게 맞을까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단어가 킬링 타임입니다. 킬링 타임. 영화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슨 용어로 참 좋아? 킬링 타임 용어로 참 좋아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시간을, 킬이 죽이다잖아요. 시간 죽이기. 시간 죽이는 용어로 참 좋대요. 영화 한 편이. 사람을 죽이는 건 죄고 시간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닐까요? 시간 죽이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시간 죽이는 거 죄입니다. 우리 시간 죽이며 있자라고 말하는 단어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인 단어일까요? 이 시간, 짧은 무언가의 즐거움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영광,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겁니다. 1분 1초가 그래서 귀해요. 인도의 그 유명한 존경받는 간디라는 사람 있죠? 평화주의 독립운동가 간디. 그가 어느 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리더들과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몇 시에 시작합니다. 쫙 이제 연락이 갔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늦게 온 겁니다. 1시간 늦게 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뭐 진짜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너무 막혀서 1시간 늦었다고 와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한 말이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이 많이 남아요.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1시간 늦었다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했을 거야. 자네는 1시간이지만 여기 있는 기다리는 10사람이 있으니 답하면 10시간이네. 이렇게 말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간디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자네는 1시간 늦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자네 때문에 인도의 독립이 1시간 늦어졌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도의 독립이 1시간 늦어졌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1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1시간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내가 1시간을 내 마음대로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이 1시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아침 눈을 떴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허무한 것, 날아갈 것에 온통 시간 쓰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덴 사람처럼 되지 맙시다. 무엇을 위해서 시간 사용하고 있나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간을 어쩌라고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시간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뭘까요? 찍을 수 있겠죠. 뭐라고요? 시간이래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시간이다. 왜냐?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 이길 수가 없다.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고 피해가고 잡을 수가 없다.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은 때로는 내 편인 것 같지만 가장 필요로 할 때는 너무나 잔인하고 냉정하고 내 편이 아니다. 나를 버리기도 한다. 시간. 내가 모른 척 외면하면 시간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몰래 다가와 내 인생을 갉아버린다.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잡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괴물이다. 그런데 그 괴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죠.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죠. 하루를 1000년처럼 늘릴 수도 있고 1000년을 하루처럼 줄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1000년처럼 살 수도 있고요. 10년을 하루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시간을 쫓겨다니고 시간에 눌려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세웠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의 왕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쫓겨 살고 눌려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 시간에 쫓겨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시간에 쫓겨 산다는 표현을 쓰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쫓겨 산대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집안일, 회사일, 교회일, 이것저것 쌓여있는 일들에 정신없이 쫓겨 산답니다. 그럴 수 있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이 살고 쫓겨 사는 기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시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쫓겨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시간을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진심으로 시간을 대하면서 시간을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에 바꿔야 될 마음이 뭐냐? 이 시간아 빨리 가라입니다. 이 시간아 빨리 가라. 지금 너무 배고프신 분들 지금 50분만 지나면 식사 시간인데 50분아 빨리 가라. 뭐 이런 거 있죠. 마치 학교 안 간다는 우리 애들 학교 보내려고 빨리 가, 좀 빨리 가 밀어내는 듯하게 시간을 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아 빨리 가라. 지금 5시간 후에 약속이 있는데 영화 보기로 했고 친구 만나기로 했고 뭐 하기로 했는데 5시간아 빨리 가라. 5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을 그렇게 밀어서 보내지 마세요. 그 마음 자세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아 빨리 가라 할 시간은 아닙니다. 나에게 다 필요한 시간, 유익한 시간, 배울 게 있는 시간이에요. 배울 게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시간 1년에 몇 개 안 됩니다. 모든 시간은 빨리 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에 대한 진심을 바꾸셔야 돼요. 이 시간도 배울 게 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지긋지긋해도 이 시간에도 배울 게 있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대하셔야 됩니다.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걸어가는데 여기서 동전이 줄줄줄 셉니다. 걸어가는데 동전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새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줄줄줄 새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동차가 가는데 연료 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기름이 줄줄줄 셉니다. 까만 줄이 계속 나고 있어요. 기름의 줄이.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갈까요? 연료 다 떨어지면 새로 채우면 되지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돈이 새는 걸 보면서는 막으려고 할 텐데 시간이 새는 건 별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새는데 이 시간아 빨리 가라. 이게 새는 거잖아요. 이 시간아 빨리 소모되라.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피가 묻어있는 1분 1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아 빨리 가라. 그것부터 바꾸세요. 그래야 시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대하면 힘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거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 어떻게 하지? 근데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의 가지수, 개수를 계산하면 벅차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데 가지수를 생각하면 벅찹니다. 그런데 각 가지수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몇 분짜리, 이거는 몇 분짜리, 이거는 1시간이면 해내겠네, 이거는 3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분으로 계산하면요, 합해보면 하루 24시간에 충분히 해냅니다. 충분히 해내요. 분으로 계산하면 해내거든요. 별로 안 걸려요. 그런데 가지수만 봅니다. 오늘 10가지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스스로 질려버려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바꾸세요. 시간 단위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 안 걸리는 것들 합해보면 남는 시간 그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을 좀 늘리는 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없어 보이는 시간인데 시간이 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학생 때 그런 거 느꼈죠? 재미없는 수업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재밌는 수업 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며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비결이거든요. 이 시간을 그냥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즐기며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들이야 하나님이. 배울 게 있고 여기서 내가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가 있어.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시간을 대하는 마음 바꾸셔야 돼요. 즐거워야 시간이 잘 의미 있게 잘 가요. 행복하게 잘 갑니다. 언제쯤 지나갈까? 언제쯤 지나갈까? 그래서는 내가 시간에 끌려다니고 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 바꿉시다. 시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믿고 즐기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시간을요 다스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의 가치가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어떤 돈 잘 버는 CEO, 어떤 뭐 회사, 큰 회사의 CEO나 운동선수 있죠. 세계적인 운동선수는 한 시간에 1억씩 벌더라고요. 한 시간에 얼마? 한 시간에 1억 벌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몇 년을 벌어야 되지? 그 사람의 한 시간이 어떤 사람의 10년에 갇힌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한 시간을 남들 10년 동안 해야 될 거를 하며 번단 말이에요. 한 시간에 우리 연봉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한 시간은 내 1년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을 그렇게 살잖아요. 돈으로 따져도 한 시간을 남들의 1년만큼, 한 시간을 남들의 10년만큼 산단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가치로 따져도 한 시간을 10년의 가치만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시간을 10년의 가치, 1000년의 가치만큼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1000년의 가치만큼 살아야 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몰라요. 내일만 보고 있고 오늘은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 한 시간을 소홀히 보려면 안 됩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루를 주님의 계획대로 살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으로 바꿔주십니다. 영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시간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시간은. 하루를 1000년만큼이 아니라 하루를 영원의 가치만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소홀히 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주님과 연결하십시오. 모든 시간을 주님이 피로 사서 내게 빌려주신 시간인데 의미 없이 어떤 일을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연결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소모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으셔야 합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해요. 40일간.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을 하라고 주신 주제는,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이제 살까, 거기서 이거 정탐하라고 보내신 건데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보고 다닌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이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고 오라고 정탐을 시켰는데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우리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거 보고 다니다가 돌아와서는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못 이깁니다. 2명만, 아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못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 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땅을 약속하셨다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10명이 못 이겨요. 우린 못 이겨요.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우리 들어가서 죽으라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저렇게 강력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아직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그때부터 40년을 시킨 거거든요. 그 40년의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40일간 정탐했으니 40일 곱하기 1년 40년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하루를 1년만큼 고생해라 이렇게 계산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으로 하루를 영원히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하루가 절대로 짧은 하루가 아니에요. 잘못 살면 잘못 산 만큼 영원히 후회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면 그만큼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내 하루가 작은 하루가 아니에요. 특히 청년들, 학생들, 시간 많이 있다고 여겨지는 청년들의 하루는 이미 오랜 세월을 먼저 산 어른들의 하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하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간을 많이 사용한 장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루를 산들 여러분이 준비하는 하루만큼 못 살아요. 청년들이 준비하는 하루, 학생들이 준비해가는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를 낭비하고 살아요. 시간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오늘 하루는 멍 때리며 살자. 그러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다가 많은 걸 계산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사세요. 많은 걸 배우며 사세요. 더 성장하며 사세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련을 주고 훈련을 시키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즐기며 사세요. 학생들, 청년들 시간 즐기며 사는 법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드디어 대학생 청년의 때가 들어가는데 아버지가요. 시계 수리공이셨대요. 시계 수공업자, 시계를 직접 손으로 만드는 초침시계 있죠? 초침시계, 전자시계 말고 시계 수리공이셨습니다. 시계 제조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직접 선물로 시계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네요. 하고 봤는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모든 초침은 시침, 분침, 초침이 있잖아요. 제일 긴 건 무슨 침? 보통은 초침, 그 다음 분침, 그 다음 시침 이렇게 이제
제 말 이해되시죠? 뭔지. 왜 시침 떼고 있나 해서. 아니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일 짧은 시침, 가운데 분침, 긴 초침이 있는데 아버지가 세 개를 금운동으로 따로따로 색깔을 줘서 만든 거예요. 금운동으로. 그런데 시침이 동이고요. 분침은 은이고 초침이 금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거 좀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시침이 금이고 초침이 동이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만들었어. 1초를 금처럼 여겨라. 1초가 금이란다. 그 1초 1초가 쌓여 네 인생이 되는 거니까 1초를 금처럼 여겨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것도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1초를 금처럼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거예요. 이 1초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1초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1초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노력하세요. 하루를 천년처럼 삽시다. 1초의 귀중함에 대해서 알려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되냐면 0.1초 차이로 100m 달리기 은메달 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0.1초 차이로 은메달 딴 사람에게 1초가 얼마나 귀중한지 물어보세요. 그 1초는 너무너무 귀중해요. 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잖아요. 1초면 엄청 긴 시간이죠. 0.1초를 앞당기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달리고 뛰는데 1초면 엄청 긴 시간이죠. 금이죠, 금. 1초를 아낍시다. 그냥 보내지 맙시다. 이 정도 시간이야 멍 때리며 보내도 되는 시간. 그러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에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에겐 하루가 너무 귀중하죠.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에게 하루의 가치를 물어본다면 정말 이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루의 건강만 더 준다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 사람에게 하루를 뺏어가십니까? 왜 생명을 가져가십니까? 저 사람의 하루가 나보다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 않단다. 너의 하루가 저 사람만큼이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루란다. 내가 너에게 하루를 더 준 이유는 저 사람에게서 하루를 가져간 이유는 너의 하루도 그만큼 소중하고 너의 하루도 그만큼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할 거예요. 내가 왜 하루를 더 삽니까? 아직도 귀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루를 살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번째입니다. 하루를 승리하며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어쩌며 시작하자고요? 승리하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이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승리하며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돼요. 쓸모없는 것에 하루를 보낼 건지 아니면 알차고 귀중하게 하루를 이 1시간을 시작할 건지 결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딱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것. 내게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하루, 천년 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하루가 될 겁니다. 하루를 승리하며 시작하세요. 기도로, 묵상으로 시작하세요. 결단하세요. 202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2023년이 오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게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방법이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이 내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나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나를 따라와라 라고 알려주기 원하세요. 때로는 이유를 모르라도 나만 믿고 따라와라. 오늘 하루 아침에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원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해요. 많은 일들로 당황하고 원망하고 혼자 시간에 끌려다니다가 눌려 살다가 하루 보내요. 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지? 생각도 안 나요. 하루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1절. 출애굽기 16장 21절. 출애굽기 16장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마다 무리가 가서 거둔 게 뭐였죠? 만나요. 만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신 양식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고 해가 뜨겁게 찌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아침에 가서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만나, 영혼의 양식 아침에 꼭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습관을 내 삶에 들이십시오. 습관을, 밖에 있는 아직 나에게 없는 습관을, 너무나 좋고 귀한 이 습관을 내 삶에 초청해서 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르십시오. 습관을 들이고 기르셔야 합니다. 아침에 묵상하십시오. 집에서 하는 게 도무지 시간이 안 맞거든. 회사 가시면 회사에서라도 시간 만들어서 어찌됐든 아침에 묵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해보십시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루에 1년 연봉 버는 방법입니다. 2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루에 1년 연봉 버는 방법이라면 할래요 안 할래요? 하루에 천년처럼 사는 방법이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쌓는 방법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영원히 후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간단한 2가지입니다. 했는데 안 해요. 1년 연봉이면 하겠는데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정말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맞는 겁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 2가지 결단하는 게. 그게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게으른 건 내 신앙에도 치명적이지만 하나님께도 치명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내 지나온 삶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봅시다. 지나온 삶에 대한 계산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 계산하는 겁니다. 숫자 계산이에요. 계수. 내 날에 대해서 시간 계산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루를 마감할 때, 한 달을 마감할 때, 1년을 마감할 때,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다음 주일은 2023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진짜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1년을 어떻게 살았지? 시간을 어디다 썼지?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위해 썼나? 사라지는 것을 위해 썼나? 기억도 안 나나? 계산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운 게 많아야 돼요. 계산했더니 아까운 게 많아야 돼요. 후회스러운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요. 그래야 후회 없이 삽니다. 계산하고 후회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까운 게 많으셔야 돼요. 내가 그 시간에 왜 그랬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썼지? 많이 아까우셔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주어진 시간은 아깝지 않게 사니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한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기뻐할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운 거 많이 생각해 내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깝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6번째, 내 시간에 대해서 진심이면, 내 시간을 소중한다고 알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도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내 시간은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시간은 별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건 위선입니다. 틀렸습니다. 모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약속은 꼭 지킵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사이에 배약하는 걸 넣어놓으셨어요. 배약이란 약속 어기는 겁니다. 약속 어기는 건요, 죄입니다. 남의 시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거니까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합시다 했으면 상대방은 그 시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정리하잖아요. 해야 될 거를 뒤로 미루고 다른 약속도 미루고 그 시간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그 시간을 깨버리면 나는 어쩔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많이 손해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 어기는 거 참 개인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내 시간이 소중하니까 남의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내 한 시간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한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해놓고 내가 한 시간 늦게 가는 거, 그건 그 상대방에게 한 시간을 약간은 의미 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한 시간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건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못된 죄를 짓는 거 아닐까요? 내 시간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약속이라든가 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약속들이 있으면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못하겠으면 최소 몇 시간 전, 하루 전, 이틀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죄송해요. 이런 일로 이렇게 생겨서 못하게 됐네요. 말씀을 해드려야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6가지. 시간의 진심이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한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식지에 끼워져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 나의 신앙 목표 세우기 예시요. 2022년 시작할 때도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목표로 다시 자기만의 것으로 좀 세웠을 거라 믿습니다. 잘 지켰는지 또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은 안타까운 만큼 다시 세웁시다. 2022년에 안타까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말씀. 하루에 3장씩 읽고 묵상을 기록하겠다.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 이독을 하겠다.
말씀 시간에 기록하면서 듣겠다. 서울중앙교회 수요 말씀도 꼭 듣겠다. 주일 말씀을 평일에 한 번 더 듣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아침에 10분, 자기 전에 15분 기도하겠다. 시간은 더 늘려도 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꼭 기도 먼저 하겠다. 식사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당당하게 기도하겠다. 구역 식구들 주소록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겠다. 나만의 기도 공간을 꼭 만들겠다. 섬김, 한 달에 10만 원은 꼭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주일에 안 보이는 우리 조 자매님들께는 꼭 전화해 보겠다. 구역 조모임은 100% 참석하겠다. 구역 식구들의 구원 생일에는 꼭 축하 문자를 보내야겠다. 가족이나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형제자매님께는 꼭 안부 전화 드리겠다. 전도 목표 3명의 이름을 적겠다. 2023년도도 합심기도 전도 명단표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에 자기의 1년 동안의 전도 목표를 꼭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 같이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괜찮으니까 이름을 쭉 쓰세요. 한 10칸 있습니다. 써서 내가 정말 1년에 전도 목표로 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학예 수양회 때는 누구를 꼭 모시고 가겠다. 교회 전도 집회에는 전도할 분이 없더라도 15분 전에 가 있겠다. 이건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집회 기도 명단을 받으면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용기 있게 전도하겠다. 5번 헌금. 11조는 예를 들면 나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부터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해야겠다. 주일헌금은 매주 얼마씩 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인 11조를 하겠다. 교회학교 후원헌금을 1만 원 올리겠다. 헌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겠다. 등등. 개인 목표도 무슨 습관은 버리겠다. 건강을 위하여 무언해야겠다. 몇 킬로는 꼭 빼겠다. 무엇 하는 언어 습관은 꼭 고치겠다. 매일 아침 찬송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남편과 아내에게 더욱 섬기는 한 해가 되겠다. 아이들에게 머리 맞기도 문고리 기도를 하겠다. 무엇만큼은 극복하겠다. 등등의 개인 목표를 세우시고 자신과 약속도 하시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자기의 시간에 대한 약속도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겠네요. 내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고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는 거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시간의 진심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주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시간들을 잘 계획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